무엇이든 예수가 이르는 대로 하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신 주님, 온 인류가 구원의 기쁨과 평화 누리며 마리아를 안녕하세요. 우리가 성체 조배를 드리지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성당이나 성체가 현시되어 있는 곳에 나아가서 성체를 바라봅니다.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께서도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십니다. 성체 조배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도록 내가 그분 앞에 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분의 눈길, 시선은 우리를 정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했을 때 닭이 울었죠. 그 순간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을 받은 베드로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이 두려움 때문에 스승을 모른다고 한 그것에 대해서 깊은 뉘우침과 회심의 마음을 일깨웠고, 베드로는 그때부터 눈물을 흘렸고, 베드로의 두 눈가에는 깊은 눈물 주름이, 구덩이가 패였다라고 하죠. 예수님의 눈길을 받은 베드로는 깊이 회개했고, 그리고 울기 시작했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우리 모두를 정화하고 치유하고 깨끗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체 앞에 나가서 그분이 나를 바라보실 수 있도록 가만히 그 앞에 앉아 있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모 마리아를 바라볼 때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성모님의 눈길, 시선은 엄마의 눈길이고 엄마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성모님의 눈길은
죄인을 바라보는 그런 눈길이 아닙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내가 내 곁에 있지 않니? 엄마인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니?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엄마의 마음이고 엄마의 눈길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우리의 눈길을 자주 보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바라보실 수 있도록. 그분의 눈길은 엄마의 눈길이고, 세상의 모든 엄마는 자녀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러한 눈길입니다. 엄마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때 나는 모든 악에서부터, 세상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눈길을 엄마에게 보내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성모님이 나를 바라보실 수 있도록 성모님을 자주 바라보시고 성모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갓나고 어린 아이들이 엄마를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들을 바라보세요. 아이들은 놀다가도 엄마하고 엄마를 쳐다보면서 엄마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놀다가 엄마하고 엄마를 바라보고 엄마의 이름을 부릅니다. 엄마하고 불렀을 때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아이는 그만 울어버립니다. 아이는 엄마를 부르고 엄마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 마음의 평화, 위로, 그런 모든 것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는 엄마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엄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당신께 나오는 그러한 길을 원하셨고 우리에게 그런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편안하고 평범한 때에 성모님을 우리들의 어머니로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로 주셨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순간이었고, 그리고 십자가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격렬한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이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그 순간에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신심, 그 어머니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평범한 때에, 예를 들면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그러한 즐거운 때에 성모님을 선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엄마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한 때가 많았겠죠? 제자들과 함께, 성모님과 함께 머문 순간들이 있었겠죠. 편안한 때. 그러한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순간, 결정적인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하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옵션이 아니라는 거죠. 성모님을 어머니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성모님을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공경해야 된다. 내가 그분을 30년 동안
어머니라고 부르고 그분께 순종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스승인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는 어떤 명령과 같은 거죠. 필수 사항이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성모님은 어머니로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고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마리아 없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성모님은 성부께서 선택하셨고 성부께서 사랑하시는 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 성자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성령의 배필이시고 성령의 신부이십니다. 그 성모님은 우리들 모두를 거룩함의 길로, 평화의 길로, 자비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이끄시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모님을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성모님의 손을 잡고 그분께 온전히 의탁해야 됩니다. 어려운 순간에 성모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의탁해야 됩니다. 교회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인과 성녀들이 성모님께 의탁했고 의지했고 그분을께 매달렸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성인들을 보십시오. 피에트렐치나의 비요, 파드레 비요, 언제나 그 손에 묵주가 들려 있었고 비오 신부님이 가장 사랑한 성모 마리아는 고통의 어머니, 통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마리아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마더 데레사, 나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나는 항상 그분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마리아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또뚜스 뚜스, 내 모든 것이 또한 당신의 것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나는 언제나 당신께 속해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꼴베, 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모두가 다 마리아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딸들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을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어머니께 온전히 의탁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신 분들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내가 마리아의 자녀다. 그리고 난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산다. 난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산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성모 마리아께 맡겨드리고 봉헌하고 의탁하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고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바라보실 수 있도록 내 눈길을 그분께 두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주 성모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모상 앞에 서서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니, 저는 언제나 당신께 속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여 나의 어머니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자주자주 말씀드리면서 그분이 나를 바라보실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머무십시오. 성모님 앞에 머물고 성모님을 엄마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복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어머니의 모성적인 축복이, 어머니의 사랑이,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성모님, 전 언제나 당신께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저의 어머니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평화를 빕니다.